6세기 중반에 기록된 베네딕트의 규칙서는 많은 수도사들의 수도 교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7장 겸손에 나오는 12단계의 겸손에 대한 베네딕트 규칙서의 가르침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의 첫 단계는 인간이 그의 눈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두고 이를 결코 잊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한다. 사람이 매 순간 생각과 혀, 손과 발, 또는 자기 주장과 육체의 정욕으로 인한 죄와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동안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하나님의 존전에 있으며 천사들이 그의 모든 행위를 매시간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말하며, 그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다시 그는,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멀리서도 당신은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사람의 생각이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항상 스스로에게 말하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나쁜 생각을 피하는 데 유익하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의 악으로부터 지킨다면 나는 그의 눈앞에 완전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내 뜻에서 돌아서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안에서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 성경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한 말씀을 두려워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고 바르게 배워왔다. 더욱이 우리는 이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 한 말씀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부패하여 자신들의 욕망으로 타락하였다. 육체의 욕망에 관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주님께 말한 바와 같이 나의 모든 욕망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척박한 욕망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망은 쾌락에 이르는 관문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은 우리에게 내 욕망을 쫓지 말라고 경고한다. 따라서 만일 여호와의 눈이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면 만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배정된 천사가 매일 밤낮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주님께 아뢰고 있다면, 형제들아, 우리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시편에서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때로 악에 빠져서 가치없는 자가 되는 것을 주시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하시길 기다리시는 인자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잠시 동안 우리를 참아주신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내가 행한 것이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겸손의 두 번째 단계. 겸손의 두 번째 단계는 인간이 자신의 뜻을 좋아하지도 않고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본받으려 할 것이다. 유사하게 우리는 자신의 뜻에 동조하면 책망을 초래하나 억제하면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는 말을 알고 있다. 자신의 뜻에 동조하면 책망을 초래하나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행하면 책망을 초래하나 억제하면 자신의 뜻을 늘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서 자신의 행동과 뜻을 억제한다면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는 말을 알고 있다. 겸손의 세 번째 단계.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상급자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동시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겸손의 네 번째 단계. 이와 같이 순종할 때 그것이 어렵고 자신이 원하는 것과 반대의 일이라 할지라도 또는 심지어 어떤 종류의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마음으로 잠잠히 고통을 품고 약해지거나 도망치려고 하지 않고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다. 성경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며 주님을 기다릴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본문에서는 신실한 자들은 고통받는 자의 입장에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심지어 모순까지도 참아야 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 보여준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보상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기쁘게 말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한 성경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임으로써 우리가 상급자 아래에 있어야만 함을 보여준다. 당신은 사람들을 우리 머리 위에 두셨나이다. 진실로 역경과 불공평한 대우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주님의 명령을 완성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은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도 돌려대며 외투를 빼앗기면 망토까지도 가지게 되고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되면 그는 심리를 동행한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거짓 형제들을 참고 핍박을 견디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한다. 겸손의 다섯 번째 단계. 겸손의 다섯 번째 단계는 마음속에 들어온 어떠한 악한 생각이나 남모르게 지은 잘못까지도 수도원장에게 겸손하게 고백함으로써 숨기지 않는 것이다. 이에 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를 권고한다. 내 길을 여호와께 알려라. 그에게 소망을 두라. 그리고 말하기를 주님께 고백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지자는 당신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나 스스로를 거슬러 주님께 나의 허물들을 고할 것이요 그리고 주께서 내 마음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한다. 겸손의 여섯 번째 단계. 수도사가 가장 낮고 천한 대접을 받는 데 만족하고 무슨 직무가 주어지든지 자신을 가장 비천하고 가치 없는 자로 여기는 것이다. 그는 선지자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지만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겸손의 일곱 번째 단계.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자신을 가장 가치 없는 자로 여기면서 자신이 모든 사람들보다 비천하고 가치가 없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겸손히 여기며 선지자와 함께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시편 22편 6절의 말씀이죠. 나는 높아졌다가 비천하게 되었고 혼란으로 당황하였나이다. 주께서 나를 비천하게 하신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겸손의 여덟 번째 단계. 수도사가 수도원의 공동규칙과 상급자들의 모범에 의해 곤장되는 것만을 행하는 것이다. 겸손의 아홉 번째 단계. 수도사가 질문을 받지 않은 한 혀를 절제하면서 침묵하는 것이다. 이 아홉 번째 단계는 수도원의 3대 규칙 중에 하나인 사일런스, 침묵과도 연결이 되죠. 성경은 너는 말의 홍수 속에서는 죄 짓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그리고 말이 많은 자는 세상에서 목적 없이 행한다라고 경고한다.
겸손의 10번째 단계. 쉽게 웃지 않는 것으로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만이 웃으며 목소리를 높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겸손의 11번째 단계. 웃지 않고 온유하게, 진지하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간단하면서 합리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하는 것이다. 성경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적은 말로 알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겸손의 12번째 단계. 총 12개의 겸손에 대한 설명 중 마지막입니다. 수도사가 항상 마음 못지않게 태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겸손의 빛을 띠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오프스 데이라고 부르죠. 오프스 데이라는 것은 오프스가 work, operation, 데이는 하나님의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행하는 찬송이라든지 독서, 침묵,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등의 공동생활 전체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단순히 수도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으로 바꾸고 있죠. 재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예배실, 수도원, 정원, 여행지, 밭, 그 외 어디를 가든지 일상생활 전체를 의미하죠.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앉아있든지 혹은 걷거나 서 있든지 머리를 숙이고 눈을 내리뜬다. 이렇게 겸손의 표현이죠.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항상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그가 이미 두려운 심판대에 서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의 복음서에서 세리가 눈을 내리뜨면서 고백했던 말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낸다. 하나님이여, 나는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리고 선지자처럼 내가 심히 구부러졌으며 모든 면에서 비천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한다. 여기까지가 12단계의 겸손에 대한 가르침이고 제가 제7장의 도입부는 읽지 않았지만 결론 부분 한 문단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겸손의 모든 단계를 거친 후에 수도사는 재빠르게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즉 겸손의 12단계의 사다리, 수도사들은 사다리라는 말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결국 그 수도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겸손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만 이제 그는 자신이 한때 두려움으로 행했던 모든 것을 아무 노력 없이, 즉 자연적으로 습관적인 것처럼 준수하기 시작할 것이다. 다른 수도사들, 에바그리우스를 비롯한 수도사들의 표현에 하면 이게 아파테이아의 경지인 거죠.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 평정심과 그리고 일정 단계의 수도의 근본적인 틀을 형성하는 것, 인식을 형성하는 것, 그 자세를 갖는 것, 이 단계가 아파테이아 단계이죠. 곧 더 이상 지옥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선한 습관과 덕을 즐거워함으로 인해 그것들을 준수할 것이다. 이게 나중에 클라르보의 베르나르의 사랑의 4단계 중에서 3단계 내지 4단계의 사랑법과 함께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죄와 악으로부터 정결하게 된 그분의 일꾼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롭게 나타내실 것이다. 오늘은 베네딕트 규칙서의 제7장에 나오는 겸손에 대해서 특별히 겸손의 12단계를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화천의 날씨도 날이 맑네요. 여러분 모두도 삶과 또 활동 모든 면에서 맑은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천의 농부신학자입니다.